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비호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도 좀 예사롭지 않죠? 목회자도 잘 모르는 교회 비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들으면은 좀 심기가 불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것 같고요. 또 제가 목회자들의 심기를 괜히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죠. 오늘 설교는 사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목사가 된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복음의 눈이 떠지면서 역시 교회 비밀도 알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목회자가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이 비밀을 모른 채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이런 분이라면은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관인데요, 사실은 예배당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당을 보고서 성전이라고 하거나 예배당을 보고서 교회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 비밀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비밀을 알면은 건물을 보고서 결코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보고서 교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개념과 성전의 개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지금 이해가 다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부분만큼은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건물을 보고서 교회라 그러고 성전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비밀을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목회자도 잘 모르는 교회 비밀을 그럼 일반 교인들이 잘 알 것인가? 모르겠죠. 목회자도 모르니까 또 교인들도 잘 모를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비밀을 모르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몰랐던 이 교회의 비밀, 물론 어느 부분은 알았던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는 뭐 이미 다 안다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회의 비밀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의 비밀을 안다는 얘기는 결국 그것은 구원의 비밀을 안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교훈을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부부관계의 가정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해요. 또는 결혼식 할 때 이제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신랑 신부에게 주는 교훈으로 잘 또 인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것이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부부 생활의 교훈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읽어보신 대로 부부관계의 교훈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보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목적이 부부관계 교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본질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를 지금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고 나서 분명하게 이제 목적을 밝혔어요. 그게 32절이에요.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단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야 돼, 그 얘기를 위한, 그것이 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부관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했습니다. 이 크다 하는 얘기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빅, 그러니까 엄청 큰 거, 또 위대한 그런 뜻으로 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메가톤이라는 말 알죠? 메가톤급의 어떤 뉴스 메가톤급의 폭탄 이런 엄청나게 큰 위력과 큰 것을 표현할 때 메가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메가톤이라는 말이 사실 여기 메가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헬라 말에. 과학에서 질량의 단위로 쓸 때에 1메가톤은 1kg의 10억 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단위죠. 그러므로 비밀이 크다는 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비밀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별거 아니네, 이런 비밀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이처럼 크다, 그 얘기입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이제 보는데, 2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기르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기르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르시고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몸을 그렇게 보호하고 기르고 아끼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30절이에요.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앞에 이유를 설명하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접속사를 넣어놨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because라고 넣어 있어요. 또 어떤 거는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르시고 보살펴 주냐? 원래 그리스도 몸의 지체였기 때문이다. 이게 설명인 거예요. 여기 이제 지체였다. 그 몸의 지체였다 했죠. 이 말은 한 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본래가 한 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21절에 여자를 알아야 돼요. 여자, 하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갑자기 그 몸의 지체였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는 배경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담을 만드실 때에 동시에 그냥 같이 하와도 여자도 만드시면 됐을 거를 왜 아담부터 만들어 놓고 굳이 잠들게 해서 거기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나요? 처음부터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생명을 넣어줬잖아요. 그럼 하와도 그렇게 만들면 됐지. 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아담을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서 갈빗대 취해가지고 또 여자를 만들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남녀를 만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고 여기에 숨겨진 커다란 비밀, 즉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두고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30절에서 말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는 말을 한 것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정하고 교회를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표상이라는 말은 원형이라는 뜻이 있고 또 모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는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고 혹은 어떤 원형으로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란,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이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탄생을 그 속에 계시해 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속에 놀라운 복음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여자, 하와는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하와는, 여자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그랬죠. 잠들었다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죽음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많이 씁니다. 죽은 자를 보고 잠들었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육체가 잠들었을 때도 잠든 거지만은 죽은 자를 보고도 잠들었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엇을 계시해 주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갈빗대를 취한 것은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를 흘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뭐가 탄생됐어요?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바로 여기에 이런 복음을 숨겨놓은 거예요. 창세기 2장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이미 여기에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31절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육체가 된다는 말과 한 몸이 된다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육체와 몸은 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본문 31절에 사람도 같은 의미예요. 남자가 원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했어요. 아담은 누구 모형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아담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떠난 아내를 찾아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떠난 아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범죄한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죠. 그래서 범죄합니다.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결국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어요. 아담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러자 그도 먹었다 그랬습니다. 아담도 주니까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담이 아내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서 먹었다는 말일까? 아내 말을 잘 들면 자다가도 뭐 나온다고 그랬죠? 떡이 나온다. 그런가요, 진짜? 떡 먹고 싶은 분 말씀 잘 들으세요. 아내 말죠. 그럼 마치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런 남편이 돼서 너무너무 착해서 그저 아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런 성품이어서 그 아내가 주니까 덥석 받아 먹었다 그런 얘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죠.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아담은 정말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담이 모자란 사람일까요?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이 이름을 졌다 그랬어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아내 말 한마디에 덥석 그걸 받아 먹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한동안 저도 그랬고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어요. 아담이 여자 말을 잘 들어가지고 공처가 같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걸 덥석 먹어가지고 결국 모든 인간을 그냥 죄인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가 왜 오셨죠? 그렇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이런 관점이라 그 말입니다. 아담은 아내가 지은 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열매를 먹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초가라서 본 것도 아니고 여자 말 잘 들어서 먹은 게 아니고 스스로 죄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죄를 아담이 가져가기 위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죄가 되셨어요. 그걸 말씀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인 삼았다고 한 게 아니고 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로. 아예 그냥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제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25절 본문에 다시 와서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물과 말씀은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일까요?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아내 혹은 신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자, 교회가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런 점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돈이 많고 웅장한 건물 짓고 뭐 교회가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알려져 있고 그래서 뭐 유명세가 띄어서 그 명성을 날려서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치 그러면 교회가 마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걸로 알지만은 결코 그런 걸로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돼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영광을 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뭐 세상 것들 다 붙잡으려고 해요. 세상의 힘 다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우습게 알고 세상으로 가서 뭔가 거기서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고멜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내 아내로 맞이하라 그랬어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음탕한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은 과거에는 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새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멜은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또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장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죠.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오래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몸값을 받고 그냥 어디로 간 것 같아요.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그 돈을 지불하고 네가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로 계속해서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호세아서가 어떤 말씀이라는 거는 뭐 전에 말씀드렸는데, 호세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으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뭐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호세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남편인데, 자, 우리가 고멜과 같이 다른 남자에게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간음이라는 게 뭐 육체적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우리 마음으로 세상 걸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에게서 떠나서 세상 걸 너무 사랑하면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육체적인 어떤 간음을 한다 그러면은 이혼을 당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 세상에서의 어떤 정석이죠. 이혼을 당해요. 그럼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해도 이혼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음행한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혼하라고 하시지 않고 찾아와서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 이혼과 관련한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은 이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뭐냐? 음행한 외에, 그러니까 음행을 했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해서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음행의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그 본문 전체에서, 그 내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앞서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말씀과 충돌이 돼요. 마태 19장 5절 6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은 그 본문의 맥락인데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 아빠여 그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걸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이죠.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하면 절대 안 돼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누면 안 돼. 이혼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고, 이혼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 본 말씀 뒤에서는 음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충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죠? 앞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했는데 뒤에 가서는 음행한 이유 외에는 뭐 그런 걸 보면은 또 할 수도 있다고 보여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은 본문 오늘 31절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둘 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혼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바울이 이 창세기 2장 24절 속에 있는 말씀에서 뭘 보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걸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이게 지금 복음을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음이 뭘까는 뭐 이미 짐작할 수도 있고 뒤에 가면 이제 금방 아는데요. 우선 앞서서 이제 그 이혼에 대한 복음서의 이 말씀,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음행하면은 이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은 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율법으로 정했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부가 갈라서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때문에 구약에서 율법에서도 이혼하면은 이혼 증서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에서 기록이 되어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여자가 꼭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여자만 뭐 바람피겠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결혼했잖아요. 결혼.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한 몸이 됐어요. 근데 이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인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 성도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갈라놓을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말씀의 뜻이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거는 결혼한 사람이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짝지어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짝지어서 이렇게 한 몸 되게 했다, 연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관계를 나누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안전하다 그 얘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건 구원을 또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다른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런 점에서 복음이 아니고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보지 못하면은 문자적으로 절대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돼 이 말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혼할 건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혹 미혹을 받아서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어떤 미혹을 받아서 세상과 음행에 빠져요. 그런데
이혼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음행한다는 말은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우상이 들어와요. 뭔가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에게서 내가 멀어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이혼해. 그럼 그건 구원 취소, 그 얘기거든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항상 탐심 우상에 우리 마음을 줄 때가 또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영적인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럼 뭐 세상에서 오늘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지. 그런 겁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질 못해요. 육체의 소욕은 야,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과 내가 하나 돼,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그걸 막는 거예요. 너 하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 마음이 미혹이 돼서 뭐 세상을 사랑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늘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죄고 우리의 많은 미혹의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아른아른 거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순간에 그냥 마음이 거기에 쏠리거나 그래서 조금은 한눈 팔고 곁길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리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지 않아서 돌이키고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 성령이 계신 사람이에요. 주님과 교회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을 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잖아요. 근데 항상 좋나요, 관계가? 아니죠. 어떤 때는 당장이라도 그냥 끝내고 싶죠? 다들 너무나 착하셔가지고 안 그런가 보네. 에이, 이 인간 끝장이다 이제. 뭐 그럴 때도 있고 막 속상하면 그러잖아요. 막 같이 욕도 하고 심하면은. 제가 사는 그 집에 그 주변 사람 중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비명 소리가 나고 막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그렇게 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랑한다 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려운데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사랑받을 자격도 없잖아요. 뭐 사랑받을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볼 때 어떤 때 한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편함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야, 내가 내 남편 아내도 어떤 때는 미워 죽겠고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다, 구원이 이런 거다, 이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아내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이란 그 단어가 나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은 안 나오고 복종이라는 용어로 대신 쓰고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했는데 남편은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지난주에 한번 설명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 하는 말씀에서 그 복종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군사 용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아래의 위치를 정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위에다가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아래에다가 내 위치를 정하는 것, 그게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이라고 그랬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돼요.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복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체들도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도 잡히고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낮아져서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